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낮에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지요. 네. 오늘 낮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저녁에는 좀 쌀쌀하네요. 이제 이렇게 봄이 오면 워커힐 호텔 뒷길에 벚꽃이 이렇게 쫙 있는 그 길 혹시 아십니까? 벚꽃이 이렇게 양옆으로 쫙 심어진 곳이 있는데요. 이번 봄에는 못 갔습니다. 이번 봄에는 못 갔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이제 가족들이 꽃 구경하러 거기를 한번 가곤 했었는데요. 이제 벚꽃이 막 만발하는 양쪽 길 옆에 막 벚꽃이 정말 약간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막 벚꽃이 이렇게 막 터지는 것처럼 너무 막 이렇게 탐스럽게 달려가지고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막 아이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요. 와! 라는 감탄사가 이제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 와! 하는 게 사실 그 반응이 진정한 의미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 죄인이기에 매번 그렇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맛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읽으셨던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감격해서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이 1장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인사말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인사말이고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데 3절부터 그 1장 끝인 23절까지 놀랍게도요. 원어를 보시면 한국말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건 안 그런데요. 원어를 보시면 그 3절부터 23절까지 이 긴 내용이 단 두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한 문장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양, 사도 바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이제 끝까지 23절까지가 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지죠. 1장이 한 문장으로 찬양, 또 한 문장으로 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찬송했다고 표현하냐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그냥 막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연속으로 그냥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을 막 쏟아 놓는데요. 이제 그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막 폭포수처럼 그 찬송을 막 쏟아놓느라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냥 단숨에 이 찬송을 쏟아놨다고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제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다녀와서 엄마 아빠 우리 너무 멋있는 그 장관을 봤어요. 막 이럴 때 막 서로 그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그렇죠? 혹시라도 뭔가 그 느낌이 사라질까 봐 막 감상을 막 쏟아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 얻은 그 감격을 이렇게 찬송으로 쉬지 않고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을 쏟아놓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찬송의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해서 뭐가 이렇게 감격적이어서 그 찬송을 불렀나?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질적인 복을 막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면 우리 감격해서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막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너무 안 풀리던 일이 갑자기 막 탁 풀리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일이 갑자기 막 일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마 우리도 막 감격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저절로 나올 텐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애초에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굴까요? 3절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7절에서는 누구의 사역을 밝히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고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또 밑에 내려가서 13절 보시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다 저주를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지금 신령한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지금 신령한 복이고요. 영적인 복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찬송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이거 찬송의 내용인 거 동의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건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70억이 넘는 인구, 지금은 몇 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70억이 넘는 하여튼 그 많은 인구 중에 사실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티도 안 날 그 존재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저를 인쳐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놀랍게도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원영애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원영애를 위해 대신 속량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원영애를 찾아가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요.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오늘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셨냐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서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엄마가 뭐 아동센터 일로 1박 2일 뭐 이제 캠프를 가고, 그래서 제가 서진이 아침을 챙겨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가기 전에 아침을 제가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침으로 서진이를 줬습니다. 근데 서진이가 그게 너무 맛있었나 봐요. 아침에 그걸 막 먹으면서, 그죠? 밥보다 더 맛있죠. 그걸 막 먹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막 먹다가, 아빠, 근데 왜 저는 공짜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저는 공짜로 이걸 먹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나 봐요. 자기 돈도 안 내고 먹는 게 미안했나 봐요. 뭐 당연히 이 예화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해주셨을 때에는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들을, 삼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는가? 사실 우리도 궁금해야 합니다. 한 그릇 시리얼 때문에도 궁금한데 우리 놀라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진짜 궁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의 내용인데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냐면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 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 보잘것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다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까? 라고 감격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복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이 글을 쓸 때요. 이런 찬송을 할 때 이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말년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당시 감옥은 되게 환경이 열악해서 진짜 감옥에서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나를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경을 다 넘어서서, 여기 이미가 중요한데요. 이미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놀랍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너무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감옥에서 쓴 글인데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준 독특한 복이 아니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도님,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누리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찬양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 감격의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이제 좀 내용 알았는데 막 찬양이 와 하듯이 찬양이 터져 나오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고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보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찬양에 동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감격에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감격을, 이 찬송을 하려면요, 올바른 찬송을 하려면 말씀을 우리 깊이 아셔야 합니다. 찬송을 하려면 감정이 복받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깊이를 알게 되어야 올바른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들어야, 우리 많이 듣고 깊이 묵상해야 올바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후 예배 때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우리 그래서 성경 읽기에 애쓰셔야 하고요, 정말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꼭 그때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요일 밤에도 우리 꼭 내일 예배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님 제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한 설교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사도 바울의 아까 기도 부분 기억나시죠? 기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내용만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나서요, 17에서 19절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15절부터 기도라고 했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주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8절도 보시면요,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히셔야 합니다. 조명이죠, 조명. 정말로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래서 뭘 하시냐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건데 이 말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꿈꾸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던 겁니다. 샤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분명히 있으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를 누리는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19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능력을 사용하셨는지,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뭐에다 사용하셨냐면요, 우리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길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시고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생생하게 경험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비추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찬양이 와! 라고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원래 우리 올바른 예배는 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예배고요. 그럴 때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막 하기 싫은 걸 막 해야 되는, 그런 억지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묵상할 때 감사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보시면 아까 그랬죠, 4절에서 성부 하나님 나왔고, 7절에서 그리스도 나왔고, 또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나왔는데요, 그 모든 구절마다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요, 우리 4절 성부 하나님의 선택 나오죠. 근데 그 6절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마지막 최종 목적이 6절에 나오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죠? 너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해줬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이건가요? 뭐 하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요, 그 마지막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결국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13절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요, 그 목표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인치신 이유도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우리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모든 사역이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뭘 바라십니까?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 은혜를 갚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우리가 뭘 갚아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 적혀 있죠?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올바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셨습니다. 와 찬양합니다.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구원의 그 의미를 알고 와 감사합니다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목적입니다. 앞에서 서진이가 그 시리얼을 줬을 때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줘요? 라고 이제 물었다고 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줬을 때 뭐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자녀가 뭐 빨리 커서 네가 먹은 값 다 갚아라 이런 거 바라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바라는 바가 뭡니까? 아이들 잘 커서 제일 기쁜 게 엄마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사랑해요. 이거 하나면 진짜 지금까지의 모든 고초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이거 다 베풀어 주셨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편에서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상이죠, 상. 그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아닙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상 아닙니까? 사실 서진이가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서진이에게 잘해줬거든요. 어릴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어릴 때 온 힘을 다해서 막 놀아주고 막 시간 없는데도 놀아주고 막 그래서 마음을 얻으려고. 이 막내니까 또 더 귀엽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서진이가 그래서 야 너 이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좋다며. 그래서 야 왜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너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날 낳아줬잖아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낳아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요. 그게 상 아닙니까? 그래 뭘 해도 어떻든 낳아준 것만으로 나 엄마가 낳아줘서 난 엄마가 더 좋아요. 낳아주신 거 하나만으로 난 엄마가 좋아요. 이게 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에서 나오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찬송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인이어서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간순간 또 사라지잖아요. 그죠? 상황이 환경이 어려우면 또 어려워졌네. 오늘 새벽에도 야곱 보니까 금세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막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또 막 이제 막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 전체적인 방향이 기쁨과 감사로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어떻든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쁨과 감사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복음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로 가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신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서 드리는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참 이게 공평하죠.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진짜로 감사와 찬양이 점점 풍성해지고 사도 바울처럼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샤론 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해서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항상 기쁘셔야 합니다. 뭐 억지로 웃으시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데 목사가 이 목사가 기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웃고 이걸 바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셔야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왕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서 매주 예배가 날마다 점점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정말로 진심으로 와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 있는 예배가 될 때 저는 또 하나 꿈이 있는 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예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는구나. 저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보고 예배란 이런 거구나를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샤론의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우리 감격적으로 드릴 때 우리 전체 예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샤론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